나중된 자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살이 되기 전에 19살 그러니까 겨울에 대학교 중에서 가장 다니기 힘들다는 그 대학교 노가대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막노동이라고도 하는 일용직 근로이죠. 그때까지는 19살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법적으로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살이 넘어서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하는데 그래도 대단히 인간적이시고 합리적이신 그 직업 소개소 소장님의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너는 꼭 22살이라고 말해라. 19살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2살이라고 하고 노가대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노가대 일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안에서 26되는 형이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너 솔직히 너 나이 숨기지 말고 말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걸렸구나. 이걸 어떻게 하나. 너 솔직히 말해라. 22살 하겠더니 21살짜리 또 막 저한테 따라다니며 형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걸렸구나. 일 어쩌나. 저한테 형이라고 했던 사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저는 뭐라고 사과를 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하는 말이 너 솔직히 말해. 26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제가 사실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어린 저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신속하게 들어주셔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제게 다시 젊음을 돌려주세요 기도했는데 노가대를 이제 일용직 노동을 이제 하러 이제 딱 갔죠.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가서 아침부터 가면 새벽 6시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집에서는 4시에 일어나서 뭐 멀리 1시간까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제 가는 거죠. 도시로 가야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서 뭐 하냐면 영감님들처럼 친구와 함께 장기 두고 있습니다. 장기를 두고 있다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 고용주가 오셔서 필요한 사람들을 빼가요. 이렇게 본인의 일에 맞는 사람들을 기술직부터 딱딱 빼가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빼가는데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9시까지 계속 장기만 두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랑 장기만 두다가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루는 9시까지 모르겠다. 오늘도 우리 못 가나 보다 하고 장기 두고 있는데 9시에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둘을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을 데려갔어요. 9시에 부름받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6시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일하는데 9시에 가서 가는 동안에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도착했더니 조금 일하다 보니까 바로 새참 아시죠? 새참 시간이 돼서 바로 또 새참을 주는 거예요. 바로 새참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참 먹고 조금 있으니까 비가 내려요. 노가대 특성상 비가 내리면 일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보통 오전에 비가 오면 오전 비용만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오후가 거의 돼갈 듯한 오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랑 조금 있다가 비 왔으면 우리 괜찮았는데 막 아쉬워하고 있는데 오전에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주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다름 아니라 돈을 하루 일당을 다 주셨어요. 거의 1시간 조금 더 일한 것 같은데 새참 먹고 돈 받고 하루가 받고 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돈을 줍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찝찝하잖아요. 그거는 기뻐도 뭔가 찝찝한데 이거는 일 조금 하고 돈 다 받는 건 이건 너무 기뻐요.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19장을 알아야 됩니다. 19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19장에서 나온 부자 청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다가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장의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부자 청년. 그리고 그 앞장 18장에서 나오는 건 어린아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를 말하다가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어린아이를 말씀해 주시다가 또 이제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본인은 생각할 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의 그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분명히 선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을 갈 수 있거든요. 당시 문화 속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곧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이 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걸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마다 본인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것을 재산을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그냥 따라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부자 청년이 물론 예수님께 부자 청년에게 따르라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너의 것을 팔으라고 하니까 본인이 되게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너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을 지킨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대로 100% 지켜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19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 20장 16절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그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6절에서는 반대로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라고 뒤집혀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요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9장 내용과 20장 내용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도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6개월 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편 베레아와 유대 땅에서 행했던 사역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절 제16절까지 계속되어지는 포도 품꾼의 비유는 부자와 천국의 관계,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신 19장 23절에서의 30절 말씀에 이어 추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천국은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천국 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다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비유마다 여러분이 적용할 것이 있고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먼저 와서 일한 사람과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 때는 그 의도를 말씀하려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고용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상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수확이 9월쯤에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도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하루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 품꾼, 곧 일용직 근로자를 찾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본문에 보시면 아침부터, 본문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어디로 나갑니까? 장터로 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고용주가 일찍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뜻합니다. 고용주가 일찍 나가서 지금 누가 더 아쉽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용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용주가 일찍 나갔다는 겁니다. 일찍 나가서부터 지금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찍 하나님의 열심으로 늘 기다리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러면 우리가 나중된 자의 은혜,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무엇이냐면 프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으로도 번역된 단어로서 해 뜨는 시간이 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과 한 6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시라고 표현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6시입니다. 6시가 0시입니다. 일과를 시작할 때부터 0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면은 9시고, 그리고 6시면은 점심 먹는 정오 시간입니다. 그리고 9시면은 몇 시입니까? 바로 오후 3시. 그리고 11시면 바로 오후 5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그 내용에서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시면서 들으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알겠지만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는 딱 12시간 일용직 근무하고 일하고 돈 받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12시간 일하고 오전 6시에 부름받아서 가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일당을 받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근데 그 품삯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 1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보통 막노동이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에 대해서 1시간당 보통 10,000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이라면 약 한 12만 원 정도. 그러면은 금방 부자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예. 한 이틀 하면은 몸이 병원비로 한 절반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하루 벌어서 요관비하고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파스 사서 붙이고 병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대단히 힘든 일이죠. 오늘 본문 20장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직역으로 번역해 보면 나는 정당한 곳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상당으로 번역하고 있죠. 상당하게 너희에게 주리라. 디카이온, 그 뜻은 디카이온입니다. 원형은 디카이오스, 정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은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나는 첫 번째 온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른 품꾼들에게는 품삯을 정하지 않았고 다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곧 정당하게, 적당하게, 정말 너희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표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왔던 사람하고는 분명히 약속을 맺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상당히 주겠다. 내가 정당히 주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때부터 일하면 얼마 받겠구나. 대충 얼마밖에 못 받겠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들이 오후 3시경, 그러니까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굳이 이 사람들이 뭐 부모님을 돕고 있었다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들이 놀고 있었다. 또한 마지막에 불러온 사람들은 장터에서 서성이면서 할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냥 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 고용주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가 하고 있을 때 불러주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으면서 그러나 생각은 놀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나 일하고 싶다. 나도 일하고 싶어. 나도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나를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이 부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어떻게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긴 그래요. 핵심적인 인물, 가장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쁠까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빚을 탕감받았을 때 1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기쁘겠냐? 1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기쁘겠냐? 아니면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은 이 수백억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떤 사람이 더 크겠냐라고 표현했을 때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3시, 6시, 0시에 부름받은 게 최초니까요.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오늘날로 9시, 12시, 3시, 11시.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쁠까요?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기쁨이 여러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이제는 일당을 주는데 그 일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받았을 때 누가 가장 기쁩니까?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 가장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3시부터 6시까지는 뭐 0시부터 3시까지는 노아를 표현하고 뭐 30부터 60까지는 아브라함을 뭐 뜻하고 부름받고 그래서 뭐 11시에 부른 사람들은 마지막 우리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해석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것을 접목시킬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건 그 자체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곧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 강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너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강도 2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그 2명으로도 족합니다.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그냥 나눠서 생각할 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사람 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손으로도 뭐 할 수가 없고 발로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못으로 다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죽어서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함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오늘 낙원에 가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예수님을 가실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강도는 옆에서 웃기고 있네. 비웃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이면 네가 내려오면 되지. 왜 거기 달려있냐. 너도 우리하고 똑같이 옷 벗겨져가지고 너도 채찍맞고 침뱉음 당하고 너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더 맞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너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하는 군인들과 함께 그도 함께 달려서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내려와서 교회를 솔직히 말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가 무슨 착한 선한 행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행함, 선행,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고 그걸 통해서 구원 얻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우리는 중간에 어떤 연옥이란 곳에서 무엇인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자손들이 선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달리게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무엇이라고요? 믿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는 그때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20장 8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저물어 없고 드디어 이제 품꾼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노동한 일당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한 달, 10년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 속에 단 하루 일한 걸로 일당을 주는 걸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10년도 안 됩니다. 1년도 되지 않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것은 하루도 안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있고 우리는 막 분주하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땅의 삶은 되게 짧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히 8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청지기가 나와요? 그럼 청지기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아우트라는 소유 대명사가 쓰여집니다. 원어에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소유격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해당하는 에피트로포스는 맡기다, 위탁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에서 유래하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이 크고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를 두고 포도원을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청지기는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본절에서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하여 그 품꾼들에게 또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돈도 지불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2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계산과 어긋나게 지금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하면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돈을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의 상식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행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행한 만큼, 일한 만큼 주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얻는다는 그 관행, 그 상식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것은 거저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줬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다시 그것을 똑같이 주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서로 물물 교환하는 거고 서로 사고 팔고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와서 그냥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또한 은혜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었을 때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이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서 주인이 이 사람의 돈 안 주면 이 사람의 눈치 보고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마 주인이 더 적은 금액을 줬다 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그 사람에게 10,000원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덜 감사했겠죠. 이게 주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많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주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상식에서 어긋나서 상식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어요. 많이 직장 생활 하시다가 생각지도 않게 항상 받는 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갑자기 꽉 나왔다. 그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로 원망하죠.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지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던 내용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포도를 키웠기 때문에 압니다. 포도가 위에서 따는 게 있고 또 아래에서 따는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좀 아래쪽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돌로밑 뒤쪽은 좀 위에 추운 지방 쪽은 아래쪽에가 있고 보통 보면 따뜻한 지방은 위쪽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하면 하여튼 위에서 따면은 목이 아프고 여기 숙여서 하면 허리가 아파요. 고추 따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숙이면 허리가 아프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힘들어요. 더위 아래서 어디 그늘로 피할 데도 없습니다.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과 수고가 치아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상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이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그걸로 부득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예수를 안 믿다가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녔고 헌금 생활도 안 했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건축을 하거나 어려운 봉사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시에 부름받은 곧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온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받는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죠. 교회 나오셔야지,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럼 교회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게 틀린 말이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숨을 거두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광양제철소에서 한때
정말 갑자기 이렇게 쇠를 녹여서 일하던 그러면 엄청난 온도입니다. 그게 쏟아지면서 사람에게 덮쳤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가면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악을 쓰면서 했던 게 뭐냐면, 누구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 이제 죽는 것을 자기가 갑자기 딱 당하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가 나약해진 거죠. 그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닌 것은 교회고, 이렇게 어렸을 때 애들처럼 다니면서 성탄절에 가서 뭐 과자도 얻어먹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나고,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싶은 거죠. 전해주라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마지막에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을 자신의 삶을 순교로 바쳐버립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본인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막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러한 체험이 있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늘 한숨만 나오고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막 고생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하루니까, 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품삯을 받을 거고, 그 품삯은 곧 우리는 구원받아서 저 천국 이르게 될 거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수고한다고 제가 여러분 천국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여러분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충분히 사해지고 남고, 현재의 죄, 그리고 과거의 죄, 앞으로 여러분이 짓는 그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본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아담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다른 어떠한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구원받은 자처럼 그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며 살면 그만입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놀고 있고, 어디선가 서성이고 있고, 어디선가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바로 11시에, 그러니까 1시간 남겨두고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